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이 천국까지 이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필그림, 순례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성지 순례의 여행을 어떤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저 주님의 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의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존 버넌이 지은 그 필그림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철로 역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자를 왜 썼겠습니까? 그것은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발은 교회에 넣고 한 발은 세상에 두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알고 내가 거듭나고 거듭나고 나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사고자 하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낙오되지 않고 완주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값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여 저 훗날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 어떤 병균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몸은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렸거나 그리고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싸워나가야 되는 그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알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술래고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가? 그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면 교회의 어떤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걸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도들을 이 땅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에는 너무나도 많은 마귀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 지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서성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헌신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혹은 순례라고 이 어려운 길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것은 다 마귀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귀의 대적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도 영적 싸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치열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이 TV나 이런 영상을 보면 그 맹수가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약한 짐승들이 이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악어가 그 커다란 입을 벌려서 그 짐승을 확 물어가지고 끌고 가서 산채로 삼키는 장면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뱀이 어떤 그 약한 동물들을
산채로 삼켜서 꿀떡꿀떡하는 그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보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마귀에게 산채로 삼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파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는 마귀에게 삼켜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끌려가실 때 예수님의 그 가장 수제자라고 일컫던 그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저는 예수님 꼭 붙어 있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겁을 먹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을 막 저주하는 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또 오늘 본문이 사용하는 또 다른 상징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의 무리를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러분, 우린 TV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그 덮쳐서 그 썰어가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보면 엄청난 물이 그 어떤 도시를 확 덮쳐가지고 일순간에 싹 썰어가는 그 무서운 장면. 그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그 돈과 어떤 노동력이 들어갑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세워졌던 그 건물들이 일순간에 그 자동차는 뭐 나랄 것도 없고 싹 사라져가는 그것을 우리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짐승과 이 홍수 해일,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엄청나고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의 위험을 우리로 하여금 경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수많은 유혹의 간문과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지나서 저 천국에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는 바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건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임수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만약에 이 사탄이 우리의 상상대로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어떤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너무 좋고 이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이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하와를 지혜롭게 할 만큼 만들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고 이탈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그 속임수에 쏟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살짝이 내 귀에, 살짝이 내 마음에 넣어놓는 그 거짓된 속임수가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낙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빠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려고 할 때 꼭 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에 꽉 매여 있어 가지고 항상 이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가지고 예배에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처음에는 주일 예배 빠지는 거 굉장히 이상했고,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그래 정성을 다해서 옷도 제대로 주일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옷도 편하게 입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연유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찬양대도 서야 되는데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나 홀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의 괴계에 우리는 쏘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속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작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폭풍이 올 때 넘어지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편해지고 잘 될 때 이게 사탄에게 쏘가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순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치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순례의 길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찌하였으랴. 여러분, 이 문장은 조건절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절을 씁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해가 뜨거든, 이것은 당연히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이것은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오늘 이 조건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재나 미래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가 결코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일은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없었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고 파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조건절이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그것은 산채로 맹렬한 짐승에게 삼켜지는 것이고 홍수나 해일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졸지에 흔적도 없이 파멸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나운 짐승에 삼켜지고 홍수에 휩쓸림 당하며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이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합니까? 어떤 내용을 찬양하고 어떤 내용을 간증하고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올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은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마음 안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산채로 삼키려 하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올무에 빠진 그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올무에서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찬양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물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길,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그 전쟁을 알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의 편이시고 그래서 내가 결코 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전쟁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이제 마음 편히 나는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시고 돌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 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방종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방종이 아닌 헌신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배우자가 나를 정말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확신이 들면 그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마음껏 바람을 피워야지. 그럽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서로에게 더 헌신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대학교 그 커플이었는데 CC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할 정도로 뭐 서로 커플 반지를 만들었는지 그거 끼고 다니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도 우리의 이 자기들의 만남도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회의적인 것 같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각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건건히 관계를 이어가던데, 그런데 졸업쯤에 이 여자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그 간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마 지극정성으로 아마 그 간병을 해주면서 이 마음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 이후로는 전혀 싸우지 않고 결혼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게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해서 함부로 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되어지고 더 존중이 여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서로가 통하면 거기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극진해지고 더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고마워서 부모에게 더 감사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할 수 없다.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천지가 무너져도 도저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받아들이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한테는 뭘 요구하지 않아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편에 서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 편이셨고, 우리는 그래서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우리를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이 세상의 쾌락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무에 빠져 죽어가던 비참한 인생을 살던 저와 여러분을 올무를 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끊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는 영광의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그리고 이 자녀 손손 대대로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멋진 승리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